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자 하이디 칸은 사람이 사고하는 데는 두 가지로 사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계산적인 사고고 둘째는 영감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산적인 사고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사고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후자는 미래에서 현재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감적인 부분이 더 우세한 사고가 바로 영감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고가 좀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참 좋은데요. 현재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참 암울합니다. 낙담되기가 쉽고요. 저걸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겠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좌절할 경우가 많고요. 부정성이 굉장히 좀 증가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분히 좀 몽상가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되지만 다분히 몽상가적인 그런 사고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요. 경제적인 용어도 계속 신조어가 나옵니다. 선두그룹이 계속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블루오션이 막 흥분할 정도로 강타를 해서 여러 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블루오션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레드오션 다 끝났다 이미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블루오션도 대부분 다 정복이 되었다. 물론 이제 안 된 부분이 이제 많이 보이죠. 이제 코로나19 오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자에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뉴 칼라의 시대가 도래했다.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세요. 뉴 칼라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업태라고 하는데 아마 뭐 업종, 업무, 환경, 조직 뭐 이런 걸 다 얘기하겠죠. 그 업태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뉴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 칼라에는 5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는가. 셋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네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다섯 번째는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뉴 칼라의 5가지 조건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채용을 안 하면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도태가 되고 밀려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현재에 담아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삶 가운데 그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뉴 칼라의 시대다.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앞서가는 선두그룹에 있는 전문가는 김남도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뉴 칼라를 가장 잘 구현한 기업은 마켓컬리라고 새벽 배송하는 그 완전 레드오션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기가 막히게 그 김슬아 대표죠. 30대로 그 신문에 한번 크게 근자에 보도가 됐는데 이 마켓컬리가 뉴 칼라의 개념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보다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읽어보다 보면은 가슴이 아려와요. 미래를 현재에 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미래를 현재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검색을 여러 번 해보시면은 제일 띄는 항목 중에 하나는 이 대표는 5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다. 그게 검색어예요. 5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미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고울이 도저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부르면 부르실수록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갈등하게 됩니다.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법대로 하면은 이걸 드러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그런 귀한 아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데려오는데요. 어떻게 데려오냐면 이해가 돼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됐고요. 자기가 수용한 그 사실을 자기 인생에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에요. 영광이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분 늘 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내려다 보니까 아기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 아켈라우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겁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고된 여정을 가게 되는데 성경은 의외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담아내어야 됩니다. 편안하고 순탄함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어려움과 눈물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때, 무서움과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순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안 갑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요셉은 나사렛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의 요셉은 그 억지로가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가서 거기서 좀 있어라. 그 말 듣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계시하신다면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는 광야에 40년 그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권세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만 됐었고,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야만 됐었고,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담아냈어요. 담아냈어요. 어쩔 수 없이 몰려갔지만 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다양한 큰 집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11개 교단과 접촉을 하니까요. 그 각 교단에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만은 그 중에 또 특별한 분은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치부를 다 드러내요. 그거는 구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목회 상담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원칙을 지켜왔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고백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얘기하시라고 하고 거기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고백이 별의별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2번을 모셨는데 따라오신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아니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시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거 괜찮으신 거냐고 그 고백하라고 간증자로 선택이 되면 굉장히 낙심되는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 내용이 채택이 돼서 간증을 공예배 시간에 간증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또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웃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 담아내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담아내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걸 가지고 흉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뒤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구역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아마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냥 치부를 숨기는 만 급급하니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교회를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담아낸다는 거예요. 무서움에 지지 말고 어려움에 지지 않고 고통에 지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해가 아니고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아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담아낼 수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성장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오신 게 아니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높은 곳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꽃다운 청년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은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인간 이하의 생활, 가축과 같은 처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지만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교만하지 말라 얘기할 수 있고요. 말구유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자신 있게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구나. 넓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룰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사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사명을 이루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로 철저히 사명 중심으로 살으셨습니다. 30세까지 활동하지 않으세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활동하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하셔도 되고 거기 앉아서 오는 사람들 만나시기만 해도 되는데 곳곳을 피곤하게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구원의 사명, 승리의 사명을 주셔야 되는 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문제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배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은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곳에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만 인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담아내는 게. 정말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겁나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잡히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침착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은 그래서 몰아서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찬송이 있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는 같이 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요셉은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해 주신 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가운데 모든 매듭이 풀려지는 순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갖 풍파가 있고 두렵고 떨리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두렵고 계속 무섭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차곡차곡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 또 요셉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었을 때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고 순리대로 풀려나간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잘 담아내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순리대로 풀어내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